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계속적인 마지막 그 권면과 구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신학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16절 하반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밝히고 보이기 위해서 보혜사를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혜사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 1서에도 이 보혜사라는 지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의 보혜사는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딱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운 해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헬퍼다, 돕는 자다, 뭐 각가지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간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누구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알고 있고 그가 우리의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있던 때로 올라가지만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성령과 함께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하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치 패배하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신앙이 우리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와 함께하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또한 그걸 소망으로 품고 간직하는 자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지키는 자이고 무엇을 따르는 자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에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지만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지 못하는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그 믿음의 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일 큐티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은 특히 요한의 입장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지금은 알지 못했으나 그때의 그들이 말씀을 알고 믿더라라는 표현들이 사실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어떤 드라마틱한 뭔가 변화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그 시기적절한 때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표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도록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게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 진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들, 그런 말씀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나를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또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그 가롯 유다가 아니라 아마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가 또 그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는지, 아니 주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당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 육신적인 눈을 밝히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역시도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셨습니다. 그러자 23절에 그 유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워 함께 하리라 라면서 또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마치 승리자이고 내가 마치 무엇을 이루는 어떤 그런 위대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정말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능력, 내 안에 어떤 결단, 내 안에 어떤 그런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이래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배웠던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과 구주를 주인으로 삼고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도 무엇을 말씀하세요?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말에 내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 하루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이루고 다른 것을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힘쓰고 애쓰는 하루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했던 말이 제가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 찬양 사역자가 많은 회중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무엇을 물어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무엇을 이루고 왔니? 어떤 것을 성취하고 왔니? 이런 것을 물어보실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였느냐? 너가 나를 지금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상 또 쓰러지고 뭐 넘어지고 또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돕는 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결단 역시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의 마음으로 세워지고 결단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듣고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억났고 생각났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